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회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우리 청년은 거의 없고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아주 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보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또 옛날에 정말 사랑했던 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가졌다, 잉태했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인간이라면,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하게 끊어보려고 했어요. 그냥 막 욕을 하고 가서 싸움을 하고 때리고 폭력하고 이런 남성이 아니라 요셉은 아주 경건하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자, 그냥 모르고 살자, 조용히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날 밤에 그 소문을 들은 그날 밤에 갑자기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하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아내가 될 마리아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약에 유다 왕 가운데 한 사람 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하니까 나 필요 없습니다.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 아스 왕이 20세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있고 그 위쪽에 아주 강대국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 왕은 르신이었어요. 르신과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아하스 왕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숲에 나무들이 흔들리듯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하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기적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징조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기 때문에 한번 기적을 구해봐라,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큰 용사였던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용사입니까? 나 못 나갑니다. 우리는 군사도 너무 적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데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는 양털이 잘 없지만
그 나라는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털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양뭉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기도대로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젖게 있게 해주겠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은 이슬로 완전히 젖어 있는데 주변의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가득 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정말 똑같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주변에 이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300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다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질병에서 낫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해줄까?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해는 이렇게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반대로 가게,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 10도가 거꾸로 갔어요. 역사 속에 그런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징조와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현상 하나만 보고도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려내도 우연히 살아났겠지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 한 말도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부한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 가운데에서 손꼽히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고 산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고 자식을 이방 신상에 바치는,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했던 아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요셉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을 믿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징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100% 이기게 해주고, 또 그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 이름이 역사 속에 위대하게 빛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왕궁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빼앗깁니다. 다 갖다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용사들이 전장에 나가서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그걸 자기도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죠. 이런 신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하스 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 징조의 말씀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역사 진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기적은 그대로 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임마누엘 이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힘이 중요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힘이 하나도 없고 아주 평범한 백성이고 아주 가난한 백성이고 범부에 불과했지만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도전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아기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못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결단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있고 순종하는 다윗이 있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백성들, 야곱 같은 백성들, 요셉 같은 백성들, 다윗 같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임은 영어로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God with us, 이런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약혼한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절망의 땅에 새로운 빛과 진리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는 것처럼 성탄절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과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 왕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국가의 왕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시골뜨기 촌부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은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진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은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난한 시골의 청년일 뿐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으로 늘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고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평안하게 행복하게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누구의 길로 따라가야 합니까? 아스 왕의 길로 가야 합니까? 요셉의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지약이 가득함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제 죄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동네에 죄 많은 여인, 그 성경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창기를 말합니다. 동네에 죄 많은 여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저 죄 많은 여자, 저 추한 여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지? 바로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임마누엘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형법으로 강도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하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죄는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3000번 죄를 드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고 수천 번 정화시킨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죄가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죄 문제보다 진짜로 더 심각하고 중요하고 최고의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죄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없거든요. 동물은 죄 문제 없습니다. 식물도 죄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비록 죄 지은 거 없는데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양심적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음이 없는 것이 죄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고, 독사의 새끼가 자동적으로 독이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100% 아무리 어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게 아직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장수 시대에 건강이 중요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서 씩씩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죄 문제가 씻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죄가 나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MRI 촬영을 하면 작은 혹, 아주 작은 혹 하나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핏줄이 막힌 것까지 다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걸리면
우리 인간의 눈꼽 많은 죄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싹 덮어야만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그냥은 통과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막 데리고 오너라 무조건 채워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많이 차니까 임금님이 나와서 잔치 자리를 뚝 둘러봅니다. 그런데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흰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왔어. 너는 누구냐?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유구무원이야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말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당장 어두운 때 내쫓아라.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잔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100% 다 흰옷을 입게 돼. 양털같처럼 휘어지고 흰눈처럼 휘어지는 흰옷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는데 내가 준비한 옷이 아니에요. 우리 옷들은 다 내가 준비하지만 우리가 입는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는 흰옷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입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양털처럼 흰눈처럼 세상이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흰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물질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권력의 갈증을 느끼고 지식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이 갈증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를 만들고 사건 사고를 만듭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고 1000억이 있어도 부족하고 1조가 있어도 2조가 있어야 되는데 2조가 있으면 5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죄 많은 인간의 마음.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되면 모든 갈증이 깨끗이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배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 문제가 해결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생각, 가치관, 우리의 모든 관점이 싹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죄에 매이는 인생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항상 불안에 눌려서 살아야 돼.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모르고 내 몸에도 암이 있는 것 아닐까, 언제 내 삶에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올지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때가 되어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달의 힘이 쫙 풀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넋이 나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형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마 어르신들은 다 보아서 아는데 그때 밤의 제왕 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깡패 두목이었지 않습니까? 사형장으로 갈 때 친구에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이 다 불안, 아무리 자기가 만용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제 문제 해결 안 되고 불안, 두려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역사 2000년, 5000년, 3000년 역사 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잖아요. 누구도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1993년 11월 4일 새벽 채설당에서 상자성 최고 높은 스님들만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들을 속였다. 길이 아닌 길을 내가 가르쳐 길이라고 그랬으니 다 속인 것이다.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하늘에 넘치는 죄가 수미산을 넘친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이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대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로 찢어진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불안, 두려움을 넘어서서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7살짜리는 8살 내년 되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학부모가 됐다고 신도나면서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방도 사고, 또 우리 어린아이는 넓은 사회 공동체로 나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까지 부모나 대리인들이 아이들 학교까지 늘 데려갔다가 데려줬다가 데려왔다가 늘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건 사고가 많은 불안한 세상이니까 아이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탐벌동에 탐벌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이 탐벌초등학교가 제일 크답니다. 몰랐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기는 이 동네 전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2반, 11반 이렇게까지 한 학년이, 그리고 36명 이렇더라고요. 아, 그렇게 큰 학교예요. 탐벌초등학교 오후에 이렇게 가보면 노란 봉고차가 막 빡빡하게 있습니다. 무조건 애들 마치면 학원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들을 혼자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에 맡기는 거죠. 학원에 노란 차가 빡빡하게 해서 다 애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늘 그걸 보게 되는데, 그처럼 부모를 대신해서 학원이 역할이 함께 해주는 역할, 학원이 함께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생 동안 그냥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원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빛났고,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제 문제는 일회적으로 끝이 난다 해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그 논산훈련소나 하여튼 강원도 춘천이나 다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부모님이 따라가든지 사랑하는 애인이 따라가든지 친구가 따라가든지 딱 따라갑니다. 함께 해주면 힘이 되니까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친정어머니가 손을 붙잡아 주든지 남편이 손을 붙잡아 주든지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도 애인도 농산훈련소고 정문까지만 딱 가지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 딱 정문에서 빠이빠이 너는 가거라, 우린 돌아갈게,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 아기를 낳아도 우리 남편이 친정어머니가 더 이상 어떤 힘을 보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병실에도 중환자실에도 훈련소 안에도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독은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혼자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친교 공동체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들도 서로 함께하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내 혼자가 아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